귀한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송과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바울, 그분도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 앞으로 인도하신 그분도 우리의 다 스승들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의 스승인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스승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스승이신 우리 주님,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또한 이 복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전하면서 살기를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또 반가운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주경재 집사님도 김명세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질병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가족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승리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셜리본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은 그 전반전에는 너무도 어둡고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데요. 그가 얼마만큼 그 전반기의 인생이 어두웠느냐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기였을 때 자기 곁을 지켜줘야 할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마저도 이 어린 딸을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어머니는 아기 있을 때에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소름도 크지만 하나뿐인 이 동생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안질이 악화되면서 두 눈에 실명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면서 두 번이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그 어떻게 된 그 일인지 죽을 수가 없었어요. 또 눈 떠보면 살아있고.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반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신을 저주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셜리본이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 바바라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렇게 만나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신부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삶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바바라 신부는 셜리본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야. 이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내가 인생에 이렇게 비관적이고 어두운 인생 살면 뭐하나 하고 죽으려고 했던 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런 사랑에 놀라운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지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바바라 신부님에 대한 그러한 분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후반기 두 번째 기적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이 셜리본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절망의 어둠이 거쳐지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돼요. 마침내 그녀는 과거의 어둡고 절망적인 이러한 터널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셜리번 여인에게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아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6년간의 노력 끝에 최고의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까지 성공합니다. 이렇게 눈을 뜬 셜리번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 날 셜리번에게 가정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대상은 맹인이고 농아이고 청각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소녀죠. 셜리번은 무려 48년 동안이나 이 헬렌 켈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님의 모든 사랑을 가지고 쏟아부어요. 그 결과 고통받는 인류에게 소망의 등불이된 위대한 이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세워지게 되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이 이 헬렌 켈러의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데 그때 이 헬렌 켈러를 양육했던 이 셜리번 선생에게도 박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만약에 셜리번에게 이 위대한 스승인 바바라고 하는 신부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이 헬렌 켈러가 위대한 스승인 이 셜리번의 그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 위대한 스승의 헌신과 그 사랑이 한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바바라라고 하는 이 신부를 준비하셨고 또 셜리번과 같은 이러한 선생을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스승을 준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역대기하 24장을 보면서 겨우 7살의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왕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 때에 세상을 떠나요. 바꿔 말하면 어린 나이가 된 이 요아스에게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 그의 모친은 그의 그 할머니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왕에 오르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잔인한 할머니가 어디 있을까? 이런 잔인한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의 모든 아들들 왕자를 다 죽이고 그때에 바로 이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를 몰래 숨깁니다. 역대하 22장의 10절 12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사부앗은 바로 이 요아스의 고모고 그리고 이 아달랴의 그 아들인 그분의 형제인 셈이죠. 이 고모인데 이 요람의 딸이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22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을 숨겨서 성장을 하는데 이 아달랴가 그 당시에 자신의 아들인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왕위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이 요아스 아내를 통해서 이 요아스의 고모에 의해서 이렇게 6년 동안 양육을 받는데 이 요아스가 나이 7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가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본문의 2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적어도 7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합니다. 그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한 스승인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요아스 왕이 정직히 행하는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나라는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24장에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스승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스승이 죽고 나니 이것이 왕과 나라에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곁에 스승이 없으니 요아스 왕의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없으니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 행동도 멈춰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가는 이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왕을 가르치던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을 향한 요아스 왕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스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던 그 믿음이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역대하 24장의 17절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참는 스승이 죽고 나니까 거짓된 스승이 왕의 곁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참된 스승이 곁에 없으니 간신의 무리들이 그것도 거짓 스승이 몰려들었습니다. 역대 24장의 18절에 볼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한 무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에 요아스 왕도 잘못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바로 그에게 스승을 잃고 난 다음에 거짓 스승이 몰려들었을 때에 일어난 현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요아스 왕의 스승인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왕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하죠. 그러니 그의 간교함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게 한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이 왕이 이 잘못된 스승들이 곁에 와서 아부하면서 하는 이 말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를 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아스 왕의 곁에 좋은 스승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늘 3절까지만 봤는데 4절에 보면은 그 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것은 3절에 내용한 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스승이 곁에 있을 때는 무너졌던 성령원도 이렇게 보수할 뜻을 두고 견고하게 했던 이 요아스 왕이었죠. 그러나 15절에 보면 요아스 왕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은 후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또 다른 스승을 요아스 왕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으나 이 참된 스승의 말을 거부합니다.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에게 절하며 아부하는 자들의 거짓된 그릇된 이방 신상을 섬기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아스를 돌이켜보려고 그의 스승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자신을 죽음 속에서 건져내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기르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130세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던 그 일을 담당했던 아들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 일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셨나니 왜 그렇게 했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21절에 보면 무리가 이 왕과 함께 꾀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거짓 스승을 두면 그것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대하 24장 22절에서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좋은 스승의 말에 따라서 순종할 때는 요아스가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간사한 말로 그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 나쁜 스승을 곁에 두니까 은혜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줬던 그 스승의 아들까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 왕과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백성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역대 24장에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1주년 말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1년 후라는 거죠.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위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 군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 아람의 군사는 적은 무리로 왔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겨버립니다.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더 적은 수로 왔지만 더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시니 그들이 다 징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유다에게 진노하심으로 아람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적은 수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가 진멸을 당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은 25절입니다. 25절 볼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어쩌더라? 쳐 죽였더라. 스승을 배반한 왕이라고 신하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요아스가 그의 스승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은 평안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의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참 스승을 왕의 곁에 두지 않으면서 두라고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까지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너 그 길로 가다 보면 망한다.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경고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생명의 목숨을 지켜준 그런 스승의 아들인데 훌륭한 스승 밑에 바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길 때 자신도 그렇지만 나라가 든든히 서서 승승장구하고 변방까지 그 이름을 떨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스승을 잃고 참된 스승을 두지 못한 이 유다 요아스 왕에게는 축복이 진노로 바뀌고 평안이 고통으로 바뀌고 끝내는 자기 자신도 그 신하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훌륭한 멘토를 하는 그러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훌륭한 참된 스승의 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곁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멘토, 스승이 있어서 이 나라를 잘 치유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학년이 바뀔 때, 새 학기가 될 때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혹은 학년이 바뀌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더라고요.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제목을 올리더라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이 되고 또한 만나서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제목을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바른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바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부모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참 지혜로운 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구역장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든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가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하는 말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로 어떤 일을 누구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부부가 가정 안에서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정말 못됐어, 정말 나쁜 인간들이야. 만약에 그런 하는 이야기를 이 옆에 있는 자녀가 지금 듣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혹은 뭐뭐 목사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뭘 기억할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기억해요. 아, 그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에서 나쁜 사람이지? 이 생각들을 자녀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던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드리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안 해드리겠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스스로 자신이 결정해서 교회 갈까 하는 그때쯤에는 교회 가서는 뭘 해? 목사가 그렇다며, 장로가 그렇다며, 권사가 그렇다며 가면 뭐 하겠냐? 가지 말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분의 자녀 중에 의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부정적인 계기가 참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대부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하게 만드는 가정의 스승인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욕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우리 교우들끼리 나 저 사람한테 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욕을 하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욕하세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욕해야죠. 그런데 부탁합니다. 다만 그 이름 뒤에 그냥 직분만은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욕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름만 붙이면 근데 거기에 뒤에 직분을 붙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교회 나갈 때가 되었어도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그런 나쁜 사람들인데 교회 나가서는 뭘 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름만 대서 욕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교회가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가야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른으로서 자녀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스승인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자녀들이 은혜가 되도록 가르쳐야죠. 성경을 가르칠 때도 부정적, 비판적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누구를 욕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식사 기도하려면 오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주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가 밥 먹고 심어두면 주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보다. 이걸 배우는 거죠. 또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넉넉해지면 이웃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눠야 되는 건가 보다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또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만 하고 나는 욕하고 야, 네 저리 가. 뭐 이러면서 욕하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방에서 왜 우리를 저리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하지? 더 귀 쫑긋하고 듣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을 배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것은 안 듣지만 보여주는 것은 따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걸 배우고 욕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들에게 배우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말로 너희들 욕하면 안 된다. 누구 싸우면 안 된다. 소용없어요. 부부싸움 맨날 하고 남들 모이면 밥상머리에서 욕하고 그런 것을 자녀들이 배우면요. 자녀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진정한 스승을 보시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하는 선생님이 있는 사람은 또 자녀들 앞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 이 자녀들은 행복한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스스로가 결정해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이 있었어요. 건강한 사회는 스승을 존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그 선생에게 어떻게 내 자녀를 맡겨요? 욕만 하는 그 목사 앞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삶을 모방하고 따르고 자기가 그 세대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더 높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나아가는 이런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좋은 점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자기의 더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감추고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으면 그 속의 걸 굳이 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이는 그 사람을 파헤쳐가지고 너 약점이 있나 없나 뭐 이걸 보려고 그의 검은 점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망합니다.
대통령을 보고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박사, 검사, 판사들을 보고도 실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수들 보고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수에게 내려라 이러잖아요. 오늘 여기 여성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예쁘게 화장들을 이렇게 하고 오셔서 참 아름답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저 화장 다 벗겨보면 그 맨 얼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화장을 했는데 굳이 저거 벗겨보면 저 속에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걸 왜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하면 그냥 그분의 예쁜 모습만 보고 기뻐해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쁘지 않은 그 때의 맨모습을 굳이 연상하면서 예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가질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꽃 구경하려고 화원에 갔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꽃 있고 저 꽃을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고 오면 좋지요. 그런데 왜 한켠에 쌓아놓은 그 거름덩이 위에 벌레가 기어가는 걸 보고 아유 하면서 나오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이렇게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잘하셨어요. 교회에 오시면 은혜를 받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굳이 찾아서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가느냐 말이죠.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려면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면 나도 그분에게 소중하게 여기진 바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거친 표현을 하면 그 분이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아이고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하겠어요? 거칠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내 곁에 좋은 선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르치는 자도 자신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가르칠 그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제자도 가르치는 자를 불신하지 말고 진정으로 존중하고 좋아해야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돌아가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분노하면서 사시는지요? 왜 슬퍼하면서 사십니까? 왜 가슴을 치면서 사시나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반응도 없고 이렇게 가르침이 소용없는 것 같은 허무한 마음이 들면 낙담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몫이에요. 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열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졸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제자의 몫이 아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뭘까요?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하게 하는 학생, 구역장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구역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타게 소원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저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구역장님들 가르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늘 기쁘고 감동된 마음에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노심초사 쫓기듯 한 초조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꼭 그러한 응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급한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낙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일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을지라도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 앞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존중해야지,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선생님들을 정말 존중해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좋은 스승을 곁에 두었을 때는 그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변방까지 나라의 땅이 넓어져 갔는데, 하나님 앞에 떠나간 하나님의 스승을 오히려 이렇게 죽이고 자신이 들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될 길로 간 이 요아스 왕과 그 나라는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스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히 행하면 그렇게 형통한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스승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기로 작정한 이 순종의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고, 아버지여, 평생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선생 앞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유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